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바울이 본 그 환상 앞에다 정관사를 딱 붙여서 바울이 보암직한 바울이 보았음직한 그런 환상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그 환상 그것을 보았을 때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아직 그 위쪽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바울이 예수의 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는 다메섹 가는 길 도상에서 다메섹 직전에서 다메섹 앞에서 이 대낮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한낮에 봤는데 이제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정황을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합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가 더해져서 우리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글을 쓰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떠났다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누가가 이때 합류했을 거다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시점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시점에 누가가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을 통해서 후에 합류했을지 어쨌든 그 기록을 누가는 우리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위쪽 문단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었을 때 일마다 막으시고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계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살려서 불꽃처럼 피우실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작은 계획이 좀 미숙하고 좀 완성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해서 완벽한 계획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어차피 어그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펴실 텐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좀 서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벌써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다 이 같은 표현인데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했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 다 같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이신데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예수의 영이 관여하시고 말만 바꿨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라면 조금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매 발걸음마다 다른 더 큰 일에 더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거 방향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나 해서 조금 헛걸음질 시키시고 괜한 수고하게 하시고 또 실망하게 해서 그래서 피곤하여서 깊이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밤에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때는 밤에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로 해서 동력이 되고 잠을 자고 편안해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는데 하는 일마다 막혔으니까 이 밤은 무슨 밤이냐면 실망한 밤이고 피곤한 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밤이고 해서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인을 주셔서 처음부터 아니 무시아에서 위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딱 막으시지는 왜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직접 그렇게 대놓고 하지 못하고 바울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바울 당신이 본 환상이 진짜로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환상이냐? 그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진짜 보았느냐? 혹시 의중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막혔는데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시는 사인인가? 여러 가지로 검증해 봐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꽁해가지고 너만 선지자냐? 바울더러 신라가 나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한 번 더 그 똑같은 환상을 본다면 우리가 헛걸음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아니 한 번만 더 똑같은 환상을 본다면 바울 선지자만 환상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서 신라도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신라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때 그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마음속에 너만 보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왜 팀이 4명인데 한 사람한테만 환상을 주겠느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보지는 못할지라도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계시를 주셔서 같이 팀으로 움직이게 하셔야지 대표자 한 명에게만 환상을 주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만 보인단 말이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시 붙여주셔서 곧 즉시 이 표현을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지체하지도 않고 다음 날 이튿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 환상을 밤에 봤으니까 이튿날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게 대륙에서 대륙을 건너가는 일이거든요. 이 드로아 항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경유해서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 네아폴리가 유럽의 첫 도착지.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 거니까 네아폴리가 빌립보의 첫 도시입니다. 첫 항구. 자, 그러니까 네아폴리가 주요한 항구가 아니어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성이다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네아폴리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딱 보면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무려 그 사이 해협 길이가 250km입니다. 바닷길로 250km입니다. 바닷길로 250km. 우리 육상에서 250km 차로 250km 가려고 하면 3시간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250km면 과속을 해가지고 싹 달린다면 모를까. 이 육지로도 250km면 먼 길인데 바닷길인데 바닷길 속력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요즘 여객선, 화물선의 기본 노트가 20노트거든요. 여객선과 화물선의 노트가 20노트, 2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면 250km 가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하면 8시간, 9시간 걸립니다. 8시간, 9시간 100길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선과 여객선의 노트로 그것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과속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간다면야 모를까 7시간, 8시간 걸리는 일이고 지금부터부터 2000년 전 일이고 사람들이 대륙을 그렇게 쉽게 넘나드는 해협이 저기 밑으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던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그런 그 시기, 그 바람의 시기도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준비해야죠. 대륙 그러니까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대륙을 넘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니까 적지 않게 준비를. 이것도 선교 여행인데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비전 트립 3박 4일 5박 6일 이거 준비하는데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거든요. 그 해협이 얼마나 험한 해협이었냐면 요즘도 많게는 닷새가 걸리는 해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제주도 건너가듯이 우리가 지금 제주도 건너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서 계획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강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사람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일행이 그냥 무턱대고 유럽으로 간다면 거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그 사람들하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확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팀 전체의 환상을 주실 때까지 유럽을 연구하고 사람의 풍토와 기질을 연구한 다음에 물건들 다 잘 챙겨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시아에서 정말 두 번째 이 3년 여정, 이 전도 여행을, 이게 전체 총 길이가 3년짜리인데 정말 그 앞쪽에 몇 달간 수고했던 이러한 모든 것, 사실 아까운 거거든요. 그 귀한 열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던 그런 발걸음들인데 여기에서 포기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습니다. 그 앞에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애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하여 환상을 주셔서 건너오라고 했을 때도 이 팀은 애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락의 섬으로 직행하여서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며칠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틀 걸려서 간 겁니다. 지금도 닷새 걸리는 것이 보통인 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잖아요. 모든 일에 매사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수고를 아까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미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듯이 인도해 주셔서 직행하여서 이틀 만에 빌립보, 유럽의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거기서 마게도냐의 첫 성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많이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한 계획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사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경영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많은 계획들이 있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고 열정이 있고 땀과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착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